오늘 말씀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몸에 관한 말씀입니다. 몸으로 주님을 만나고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몸은 무엇이고 몸은 왜 우리 신앙에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몸의 신비, 몸의 비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서의 말씀, 정결의 비밀을 나누었고 다스림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그 비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난해한 이유는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강해를 하니까 말씀을 미리 접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어리둥절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말씀이 붕붕 뜨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도 잘 와닿지 않는데 또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주는 13절에 보면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도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려니 우리가 납득한 것처럼 용납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몸에다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몸에다 지은 죄가 있고 몸 밖에 지은 죄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말씀에 도전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의 깊이를 전할 수 있을까? 잘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한 주 동안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어떻게 전하든 성령 안에서 큰 깨달음을 우리와 함께하기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어려움의 시작은 12절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데 난해함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구조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서신이 오가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보낸 서신만 보지만 사실 바울도 그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서신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의 서신만 보고 있는 거죠. 전화를 하는데 한쪽 이야기는 못 듣고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의 이야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지만 누가 받은 이야기고 누가 준 이야기인지 이 이야기를 정확히 구별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해지는 거죠. 이 말씀의 전제는 고린도 교인에게서 서신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음행하는 자는 몸에 죄를 범한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신학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바울이 툭툭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 말씀을 풀면서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크오이다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 계속 반복되죠. 우크오이다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이런 얘기죠. 너희 알고 있잖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너희 잘 알고 있잖아. 이걸 살아봤잖아. 코이노니아가 뭔지 알잖아. 교회가 뭔지 알잖아. 이거 경험했잖아. 근데 어떻게 지금 분란이 있고 어떻게 서로 미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하고 싸우고 다툴 수가 있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이 가르침의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익숙하고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알고서 시작하면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그 말씀의 계시는 무엇이고 또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지금 고린도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첫 번째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해,
우리를 뭐 하지 못할게 할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것 역시 고린도 교회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가면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는 빠진 이야기가 있어요. 뒤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대답이 있죠. 그렇다면 앞에 무슨 이야기가 생략되었을까요? 아마 덕스럽지 않아서 이런 표현을 뺀 거 아닐까 싶은데 몸은 성을 위해 있고 성은 몸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유욕이 있어, 우리가 성욕이 있어, 그 주님이 허락하신 거잖아. 배고프면 먹는 거고 성이 고프면 채우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중심이죠. 그리스 철학이 팽배한 곳이에요. 에피크로스 학파가 활동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몸의 자유함, 몸의 쾌락을 긍정하는 이제 그런 사상적 배경에 이미 시대 정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너스틱이라고 하는 그노시스파가 있는데 육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지만 육은 이것저것 하나님은 다 패하셔. 육은 결국 썩는 거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영이 중요한 거지. 몸이 깨끗한 거지 육이 더럽다고 영이 더러워지니? 그러니까 육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영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이단의 가르침도 있죠.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실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우리가 다스림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이 다스림에 대한 말씀 다스림이 뭡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의 비밀이 뭐예요? 다스림의 비밀은 자유함입니다. 우리 왕과 같은 제사장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러면 우리 초기에 성경 공부하면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왕 노릇하면 누가 종 노릇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것은 위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비밀이 뭡니까? 왕의 비밀은 자유함에 있는 거죠. 누가 왕한테 뭐라 그래요? 왕은 왕같이 자유롭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은 자유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속, 우리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어떤 멍에도, 어떤 굴레도, 어떤 경험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 자유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 자유함을 얻은 자유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데 우리가 뭘 먹든 무슨 상관이야. 예전엔 교리와 율법에 묶여가지고 제사 음식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근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제사 음식 먹고 안 먹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아주는 거지. 제사 음식 먹었다고 무슨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에 모든 것이 가한 건 맞아. 그러나 그런 것으로 삶을 묶어서는 안 돼.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몸의 신비가 있어. 주님이 함께하는 몸이 되어야 되는 소마라는 말인데 이 몸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주제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것은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르라고 하는 프레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마라고 하는 몸을 얘기할 때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죠. 푸네우마라고 하는 영이 있고 사르라고 하는 육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는 우리의 개념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과 육을 대립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하기 쉽게 영과 육을 나누어서 얘기하는 거지 실제는 무엇입니까? 영과 육은 하나예요. 영이 육이고 육이 영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몸이 상하고 몸이 상하면 마음이 상해요. 그 영과 육이 하나 된 게 소마,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몸의 비밀이 있어. 너희가 몸을 함부로 다루고서 영을 지킨다고 너희는 영이 뭔지도 육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몸을 썩는다는 건 영을 썩는다는 거야.
몸을 썩는데 너희가 영을 지킬 수가 있어? 이때의 창녀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창녀가 아닙니다. 내가 유교욕을 못 이겨가지고 가서 무슨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가 성전 창기가 있어서 집단 은행으로 제사를 지내던 그런 시절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금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음행이 활발하던 시기입니다. 거기에 젖어드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육을 썩으면 영도 썩는 거야, 이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너희들이 몸의 비밀을 알아야 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님과 너희가 합해서 주님 안에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지체가 되었는데 너희가 음행을 저지르면 어떡하느냐, 이 얘기죠. 그것이 17절까지의 말씀이고 17절까지는 몸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고 18절에는 음행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행의 죄는 영적으로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몸이란 게 뭘까? 몸의 신비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의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매일 수없이 죽고 매일 새롭게 생겨나죠. 7년이 지나면 우리 몸 가운데 7년 전에 있는 세포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의 우화 가운데 테세우스의 배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철학 시간 같은 걸 들으면 배우는 이야기죠. 테세우스가 그 소의 괴물을 잡았죠. 그 미궁에 속해 있는 미나타우루스를 이제 사냥하고 영웅이 돼서 테세우스가 돌아왔죠. 테세우스가 타고 돌아온 배가 테세우스가 너무 귀하니까 그 배를 보존했어요. 그 배를 보존하는데 그 배가 나무로 된 배니까 자꾸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마다 계속 그 부품을 교환하다 보니까 20년이 지나면 그 배가 그 전에 있었던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수백 년을 보호해 온 거죠. 계속 나무를 뜯어내는데 계속 그 안에 있는 부품을 바꾸는데 완전히 새로운 나무로 이루어지고 테세우스가 탈 때 나무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나무 조각은 그것은 테세우스의 배입니까 아닙니까? 한 발 더 나가서 그 배에서 낡은 나무굴을 다 떼어내가지고 만약에 그 나무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다가 낡은 배를 만들었어요. 어떤 게 진짜 테세우스의 배입니까? 이 질문인 거죠. 우리의 몸에 7년 전의 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7년 전에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육적으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왜 나는 날까요? 7년 전에 나나, 14년 전에 나나, 21년 전에 나나 다 나예요. 왜 납니까?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서 몸의 비밀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비밀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전 국민이 무료로 의료 검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간 김에 이제 그 검사를 받았죠. 검사를 받는데 쭉 이렇게 검사를 받다가 위 내시경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 내시경을 하는데 위 내시경이 수면 내시경이 있고 무수면 내시경이 있어요. 무수면 내시경은 보험이 커버해갖고 이제 공짜인데 추가 비용이 없는데 수면 내시경은 추가로 5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면제 비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릴 적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하루 종일 땅을 파봐라 돈이 한 푼 나오나. 그래서 허투루 돈을 써서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무수면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수면으로 내시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병원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무수면 내시경을 했으면 그냥 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씩 눕혀가지고 교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기하고 있는 동안 옆 사람이 무수면으로 내시경하는 걸 제가 지켜봤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집에다 마우스피스를 물린 다음에 팔다리를 고정시키고 이만한 파이프를 넣어요. 거의 물 호수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는데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다 토하고 막 이러는데 하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보면서 아침 굶고 오라고 그랬는데 뭐 드시고 오셨네 이러면서 이거 허연 거 뭐야 막
막 이러고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편안하게 아침에 우유 드셨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걸 사진 찍으면서 보면서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완전히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걸 마치는 걸 다 보고 마우스피스를 들고 저한테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겁을 먹고 쫄았는지 그걸 마우스피스를 입에 갖다 대는데 그걸 두 손으로 붙들었어요. 그 손이 막 벌벌 떨리는데 너무 당황하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 내시경이 기억이 안 나서 팔을 잡고 수면 계속 수면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님이 제 눈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만오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막 찾으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돈을 내도 된대요. 그래서 진정을 하고 이제 그 마우스피스를 내려놓고 누우니까 이제 링게를 꼽았습니다.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내가 지금 굉장히 졸리는데 완전히 잠들 때까지 호수 넣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아직 마취제가 투여 안 됐대요. 그래서 마취제는 언제 투여하나 하고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언제 마취제는 넣는 거냐 그러니까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삶에서 독특한 경험을 한번 한 거죠. 왜 독특하냐면 우리가 잠을 자고 깨어나면 내가 어디서 깨어났고 어디서 잠들었고 지금이 몇 시경이고 이런 의식이 다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취가 됐다 깨어나면 여기가 어디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왜 감각이 없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무의식과 의식을 대비시켜서 그걸 통합해서 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작은 의미에서 무의식과 대비되는 의식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잠이 들면 우리 대뇌에 있는 좌뇌에 있는 의식은 잠이 들지만 무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고 무호흡증 같은 거 있는 사람이 숨 못 쉬고 괴로워하면 깨워요. 숨도 쉬게 하고 자다가 다리에 쥐날 것 같으면 몸의 위치를 바꿉니다. 신경을 다 조절해줘요. 무의식은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무의식이 많은 이야기를 나한테 해줍니다. 그런데 무의식까지 완전히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시간감, 공간감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거죠. 그것이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우유주사를 맞고 깨어난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무의식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프로포폴과 우유주사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 주사를 그렇게 맞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막 중독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수백 회를 맞기도 하고 왜 그 주사를 그렇게 맞고 싶어 할까요? 무의식이 잠들면서 사실은 우리 의식이 잠들었을 때 평화를 맛봤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수면제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뇌과학자, 유명한 뇌과학자죠. 짐 볼트 테일러라고 하는 그런 여성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집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정신이 없고 뭔가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뇌졸중이 온 겁니다. 그래서 빨리 911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들었지만 뒤에 알고 보니까 좌뇌에서 피가 유출이 돼가지고 뇌졸중이 온 겁니다. 좌뇌가 행동을 멈추니까 이 기억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아무 전화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들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어 기능이 마비돼서 웅엉웅엉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뇌과학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뭐라고 회고하냐면 그 웅얼거림과 그 당혹스러움 속에서 고통과 공포에 시달렸을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맛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렇게 기쁠 수가 하는 환희를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의 의식이 잠들었기 때문인 거죠. 의식을 주관하는, 생각을 주관하는 좌뇌가 잠들었기 때문에 의식이 꺼진 거예요. 의식이 꺼졌지만 내가 죽었지만, 내가 사라졌지만 나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참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대문자 셀프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진짜 내가 있구나. 의식이 죽어도, 에고가 죽어도, 생각이 죽어도 나는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거죠. 이 사람은 특별한 경험을 했죠. 좌뇌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움직이는 것, 사고가 움직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새벽에 기도해보는 분들은 알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생각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끊임없이 떠들어대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끊임없이 떠드는 나의 좌뇌와 생각, 우리가 새벽을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죠. 아직 좌뇌가 깨어나기 전에,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그때 내 무의식 속에 참된 나를 만나는 거죠. 그 참된 나가 내 좌뇌가 뭐라고 떠드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 생각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큰 평화와 안식을 줘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도 명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멈추게 되면 그 자기의 자아라고 하는 것, 내 생각이라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생각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에고의 비밀이에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깊은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내가 없어요. 아이들은 자기를 얘기할 때 엄마 길동이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프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길동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자기를 길동이라고 부르니까 자기를 길동이로 관찰하는 거죠. 세상과 나가 하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누려요. 그래서 아이들은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개하고도 잘 놀고 심지어 말똥벌레하고도 잘 놀고 뭐하고도 기쁨을 나눠요. 땅에 누워서도 즐거워가지고 뒹굴뒹굴 구르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모두 가졌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기고 나에 대한 생각이 생기고 그게 다 단절과 분열이잖아요. 그걸로 나의 나됨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깨지는 순간, 그것이 깨지는 순간 참된 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참된 나를 경험하게 되는 내가 나인 비밀, 내 의식이 잠들었는데 내 자네가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인 비밀의 기준, 그것을 담는 그릇이 뭐냐면 그게 내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은 우리 신앙의 기초고 시작의 출발입니다. 이걸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 생각이 난 줄 알아요. 내 에고가 난 줄 압니다. 내 에고를 건드리면 막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에고가 소멸될까봐, 내가 없어질까봐 그러는 거죠. 내 거짓 에고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에고를 건드리면 원수 지는 거예요. 내 에고를 건드리면 세상에 둘도 없는 불구대천되는 겁니다. 그걸 확장하려고 그러고 그걸 확장할수록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거짓 내가 아니라 내 몸으로 신앙을 해야 된다. 너의 존재로 신앙을 해야 돼. 그게 진짜 너야 하는 말씀이 몸에 관한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주님은 몸으로 돌리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몸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는데 몸의 첫 번째는 생명을 피우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어가지고 그 우리의 영의 비밀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성육이잖아요.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몸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 성육의 비밀이 있어요. 또 현상화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됨의 비밀, 하나됨의 비밀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지금 세상에 에너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뭐 인공지능이 돌아가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그러죠. 한국도 인공지능을 좀 해야 되는, 세상이 다 AI로 난리잖아요. 그걸 실현하려면 지금 발전하는 발전량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과 배전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3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대요. 그럼 송전망을 갖춰야 되는데 국가적인 도전에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난리예요. 근데 신비한 건 뭐냐면 그 인공 AI의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핵발전소를 하나 세워야 된다는데 1기가바이트가 1기가와트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탁월한 이 슈퍼컴퓨터를 우리 머릿속에 넣어놓는데 이 컴퓨터는 단 2와트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융합 발전을 하는데, 핵융합 발전을 하기 위해서 난리예요. 핵을 분열하면 에너지가 나오죠. 분열의 에너지보다 융합의 에너지가 수백 배 더 큽니다. 핵을 상온에서 융합만 할 수 있으면 바닷물 한 바가지로 인류가 모두 쓰는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7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에너지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70년 전부터 20년 안에 핵융합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다고. 지금은 또 20년 뒤에는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될까요? 왜 이걸 포기할 수 없을까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핵융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위가 핵융합기예요. 상온 핵융합기. 뭐 풀도 뜯어먹고 뭐 떡도 먹고 온갖 고기도 먹고 뭐 다 먹으면 그게 들어와서 다 융합이 돼서 우리의 몸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3년 뒤에 내 몸이라는 거죠. 3년 뒤에 내 건강이 궁금하다면 지금 내가 뭘 먹고 있느냐를 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뭘 먹든지 그게 다 내가 돼요. 그게 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신비가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성육의 신비를 담고 있어요. 이게 몸이 가지는 귀한 신비입니다. 또 하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인 리듬, 계속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몸의 특성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주님이 시절을 너에게 주겠다, 낮과 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복되는 게 우리의 몸의 가장 중요한 기능적인 특징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반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한 번 예배를 드렸어. 그 예배로 예배자가 되지 못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왜 이 예배는 매주 드려야 돼? 매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예배가 내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밥도 반복해서 먹잖아요. 대화도 반복해서 하고 삶의 모든 주기가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반복해서 살할 때만이 그것이 몸의 진리로 우리가 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아까 잠과 수면 마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수면 마취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똑같은 경험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잠은 편안하게 잠이 들잖아요. 잠이 들고 싶어 하잖아요. 잠은 드는데 왜 죽음은 두려워할까요? 잠은 편안히 자는데 죽음은 왜 두려워가서 벌벌 떠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비밀이 뭘까요? 잠은 매일 자지만 죽음은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거짓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의식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죽음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성육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님 안에서 몸의 비밀을 깨달아 몸으로 주님께 가는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몸이 진실이에요. 우리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좋은 생각하고 좋은 얘기하면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내 생각, 내 의식, 내 말이 아니라 내 몸입니다. 내 몸이라는 얘기는 내 삶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체인 몸, 그 몸이 나냐, 그것이 나의 신앙, 나의 진실입니다. 이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참된 신앙,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죠. 우리 참된 몸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비밀이죠. 몸이라고 하는 것에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영어로는 대문자 S를 써서 sin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말로는 뭐 죄성이 있다, 뭐 원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 자체에는 죄의 성향이 있어요. 아직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지만 죄를 잠재하고 있는, 죄를 지향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중 1일 묵상에 나누었던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8절 말씀. 불이 포도원을 불태우는 것처럼 불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겁니다. 30년 동안 참 아주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오늘 무너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우리의 진실이에요. 내가 나를 지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주님의 임재와 떨어지면, 주님과 단절이 되면 나는 그대로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게 되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가인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팀슬보라고 하는, 그것을 다스려라. 너의 죄를 다스려라. 그래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려야 할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다스려야 할 영역에 죄성이 있고 우리가 몸에서 매일 짓게 되는 신스, 작은 s로 쓰는 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죄들이라는 건 용서받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으로서 이 죄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용납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못하게 하면 원죄를 없애버리지, 아담 없애고 다시 만들지, 물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용납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마가 아니에요. 지은 죄 가운데 내게 돌아오라는 거죠. 그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죄를 다스리며 살라는 것이 주님의 구속의 섭리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것을 다스림을 통해서, 죄성을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를 왜 죄된 세상에 보내셨을까? 우리를 왜 죄 가운데 살게 하실까? 그 죄와 우리의 그 충동적인 공격적인 성향들, 8개월짜리 아이가 젖을 더 먹겠다고 엄마의 젖꼭지를 깨물어요.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탐욕과 그런 욕심과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죠. 팀슬보, 그것을 다스려야 우리의 삶의 가치가 피어나고 우리의 생명력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의 육신을 벗고 새 육신을 받을 때 우리가 채울 우리의 몸의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깊은 가르침이에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그 간헐적 단식, 40일 단식을 한 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하루에 한 끼 먹는다는 게, 한 끼 먹고 참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의 음식을 차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도 차려줄 수 있습니다. 제일 힘든 건 밤에 아이들이 라면을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달라 그러는 겁니다. 라면을 끓여주면은 그 냄새와 저녁에 정신이 다 아득해져요. 거기다 국물도 맛보잖아요. 정말 식도가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근데 그걸 절제하는 거죠. 그걸 먹으면 다음날 어떻게 후회할지, 정말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후회하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참는데, 그걸 참다가 막 어떨 때 너무 속상해. 이런 걸 참고 라면도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으면서 살아서 뭐 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을 이겨내면 두 번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을 이겨내면 삶을 다스릴 수 있어요. 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라면을 먹고 싶다는 마음도 전혀 안 들 뿐 아니라 그게 전혀 힘들지도 않습니다. 라면의 시험은, 야식의 시험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삶의 능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꾸 보잘것없는 예지만 진실인 거죠. 그렇게 삶을 다스리면서 죄 성향, 욕심과 탐욕과 그걸 다스리면서, 성욕을 다스리면서 삶을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삶의 능력으로 죄 가운데 주님의 죄를 다스리는 제3의 비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뭐 깊은 것을 다 나눌 수는 없는데 하나 반드시 나눠야 되는 것은 18절에 나오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는 몸과 음행에 관련된 비밀이죠.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는데 음행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음행하는 죄, 성적인 죄의 차원은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적인 죄는 우리 몸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의 정체성의 시작이에요. 우리 몸이 뭐냐, 내가 누구냐 하는 몸을 인식하는 첫 시작이 성의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적인 범죄는 우리의 몸의 질서라는 것을 깨버리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추행을 당했다, 성적으로 추행을 했다는 것은 우리 몸에 영원히 각인됩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청소년, 어린아이에 대한 범죄 이런 거 용서치 않죠. 그런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나쁜 죄예요. 뭐 수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헬무트 콜 총리라는 독일 최장수 총리고 독일 통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 되는 퍼스트 레이디가 자살을 했죠. 사회 활동가로도 또 여성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분이고, 남편이 20년 동안 총리를 했는데 그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누가 봐도 부러울 거 하나 없었는데 어느 날 목숨을 끊었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어린 시절에 소련군이 베를린에 진주할 때, 소련도 이제 나치한테 너무 당했으니까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그런 성폭력을 가했죠. 점령지에. 근데 그 희생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아픔이, 그 충격이 평생을 괴롭힌 거죠. 그건 극단적인 예지만 거의 모든 여성이 성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의 문제로 차별을 받거나 성적인 관심을 통해서 그런 폭력과 차별을 경험해요. 요즘엔 그런 게 좀 덜해졌지만 예전엔 외모 갖고 얘기하고 외모에 대한 칭찬이 무슨 에티켓같이 그런 시절도 있었죠. 끊임없이 성적으로 학대를 받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각인된 나의 나됨이라는 것, 그것이 성적으로 질서가 흔들리면 그 깊은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깨진 질서,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죄의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죄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의식으로 그렇게 센스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수치감으로 받아들이죠.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감이라는 마음이 일단 우리의 몸에 자리 잡고 나면 그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거의 다 소진시킵니다. 100마일로 달리는 차보다 서 있는 차가 더 많은 기름을 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 그 몸의 각인이, 그 수치심이 나의 능력을, 나의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음행에 노출된 사람들은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 무기력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동의해, 맞아, 옳아, 진리야,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나 몸으로 못 살아요. 왜 몸으로 못 살까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몸에 에너지가 결핍되어 있는 그 수치감과 죄의식이 바로 불신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우리를 죄의식으로 공격하고 선악과로 공격하는 거죠. 너 잘못됐어, 너 그거 잘못했어, 너 자격이 안 돼, 네가 너까지 게 뭘 그런 걸 해, 끊임없이 자책하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죄의식을 쓰지 않아요. 종교가 죄의식을 쓰죠. 사람을 무기력하게 교회에 묶으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은 절대 죄의식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세요. 사람을 수치감으로 묶지 않아요. 세상은 수치감으로 우리를 묶는 거죠. 그것을 깨는 것,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 음행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눈으로 음란함을 마음에 품은 자마다 모두 다 음행한 자라고. 음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신실한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은 그러지 않으셨겠지, 우리 권사님은 평생 그러지 않으셨을 거야, 그러셨습니다. 일생의 어느 순간에 언젠가는 젊고 잘생긴 남자, 몸매 좋은 남자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렇지 않은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음행을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깨진 몸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 영이 성육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의 영이 우리 몸으로 사라지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영광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지만 우리의 몸으로 드러난 영광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만난 자는, 이것을 보는 자는 음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행에 대한 욕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오늘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유혹에 시달리지만, 그러나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분노와 화와 음욕을 이기는 그런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